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모든 만남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이끄시는데, 그가 복을 받고 난 뒤에 결코 그의 길이 형통하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만족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 그야말로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외갓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외갓집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서약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야곱이 곧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 말은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만남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일정, 그리고 발걸음을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의도적이 되었던 의도적이 되지 않았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터무니없는 길에 와 있을 때도 있고요, 가다가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또한 거기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획하신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그가 결국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준비하려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또 역시 야곱도 그 아버지처럼 외갓댁에서 이제 좋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km씩 열심히 걸어갔다면 27일이 걸렸을 것이고, 만약에 40km 갔다면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는 열심히 외갓집을 향하여서 이제 그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거의 이르게 되어서 눈을 들어 보았더니 우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즉 그가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야곱이 무엇을 목격하였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을 구원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또 우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합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마치 구세주와 같은 것이에요. 우물을 만나지 못한 나그네는 목이 말라서 그 고갈나무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우물 안에 나오는 그 생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우물,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 물과 양식이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유지하고 또한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샘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바로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보혈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서 나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한 영생하게 하는 이 물을 통하여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 보혈의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민수기 21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샘물에 대해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이 부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곳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샘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참으로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참으로 그 호를 터뜨려서 호를 내밀면 그 호를 잡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 호를 잡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마치 왕이 호를 내민 것과 같다. 왕이 호를 내밀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인되어진 귀한 복이요 귀한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은 이 구원의 샘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두가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들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면 길을 묻는데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가리켜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한 이 우물에서 길을 알게 하는 이정표와 같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우물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다.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게 질문하고 성경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본 것은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덮은 돌뚜껑을 굴러내고 또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도 보게 되죠. 오늘 야곱이 본 것은 바로 우물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봉한 우물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을 놓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돌이에요. 사람이 하나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정 두세 명이 막 굴려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물에 이렇게 큰 돌을 뚜껑을 덮을까요? 우물의 뚜껑을 덮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우물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써서 인봉한 거예요. 이 우물은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고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마실 수 없는 우물입니다. 오늘 이 우물은 반드시 주인이 있는 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결하고 순결을 지킨 순전한 아가씨를 칭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물, 덮은 우물, 뚜껑이 덮은 우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뚜껑이 덮은 우물은 주인이 있는 셈인데 바로 구원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하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샘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참으로 허락되어진 샘물이야말로 구원의 샘물이요, 바로 이 샘물이야말로 은혜의 샘물이요, 이 샘물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참으로 이 봉하여진 우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하여진 우물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려진 샘물이 어떻게 됩니까?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샘물을 노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도록, 가물어 메마른 내 마음이 살아나도록,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이 소생하도록, 죽어가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샘물이 솟아날 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순을 목사님 돈 또 갖고 나왔는데 또 돈 줘야 되겠네. 아멘을 잘하는 거니까 너무 착해서. 뭐
결석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하소로는 결석도 많이 안 하고 착해. 응? 네. 자, 이렇게 구원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이 솟아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안에 이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서 참으로 죽어가는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고, 병든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고, 가난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복을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지만 선물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 선물인데 우리가 마음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음이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래서 요즘 방송에 보면 나오더라고, 선물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물은 마음이다고. 그래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며 이것은 정말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안샘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봉안샘물에서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내 형제여.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친척이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형제, 아흐, 이렇게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흐, 나의 형제다, 나의 친척이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 말은 굉장히 예언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에서 왔노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란에서 왔노라, 귀가 번쩍 뜨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여러 과정을 겪게 되죠. 그냥 단번에 쫙 순조롭게 만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좁혀가면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이럽니다. 너희가 나의 일삼촌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노라. 오늘 아노라 이 말은 히브리 말 야다,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부터 많이 그 사람을 겪어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많이 경험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나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점점 더 희망이 생기죠. 외삼촌도 알고 있고 이제 내가 외삼촌 집 가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또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노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내 외삼촌이 평안하냐? 라반이 평안하냐? 평안, 샬롬하냐? 그가 샬롬하냐? 이 말은 그가 100% 만족한 상태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0% 만족한 상태에 그가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100% 완전하냐 이 말입니다. 또는 그가 건강 상태가 100% 완전하냐 이 말입니다. 또는 그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가 100% 완전하냐 이 말입니다. 또는 그가 신체적으로 100% 완전하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삼촌의 집가 살아야 되니까 그가 완전해야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 완전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안은 없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기쁨과 이런 삶을 함께 겪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완전한 100% 샬롬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100%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전한 승리자가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100% 건강입니다. 100% 축복입니다. 100% 우리의 정신적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나를 100% 완전하게 하시는 축복이다. 나의 정신적인 것도, 또한 건강도, 경제적인 것도, 우리의 신체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100% 완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마치 물거품처럼 깨질 수도 있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망가뜨릴 수 없는 완벽한 100%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100% 샬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100%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100%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이 100% 샬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코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추인 이 보안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우리가 412장 찬송 부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덮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라반이 평안하면 그에게 몸을 기대어 살려고 하였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일평생을 기대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00% 완전한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만남이 이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노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노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지금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에 우리는 지금 내일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일 것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무엇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건강의 복을 누리고, 완전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100%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양치는 여자에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양치기 여자에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이 온다는 말을 듣고, 라반의 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너무나 옆에 이 불필요한 뭡니까 군더더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야곱은 역시 끼가 많으니까 살짝 잔머리를 굴립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우물에 와 모일 때가 아니라 양 풀 뜯길 때 아니냐? 가서 풀을 뜯겨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도로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이 순번 타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못하겠다. 여기 있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겠다 이럽니다. 야곱은 이 사람들을 좀 따돌려야 라헬과 얘기가 좀 쉽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있겠다고 안 가겠다고 이 군더더기들이 늘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시끄럽게 하면 돈 안 줘. 누가 시끄럽게 하는지 다 알아. 난 목소리 다 들었어. 정말 주님과 1대1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옆에 이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바쁜 일이 생기고,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증오의 대상이 생기고, 무엇인가 지금 내 옆에 반대의 조건되는 군더더기들이 내가 정말 1대1의 대화를, 나의 1대1의 대화를 막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오늘 양치기 여자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치기 목자란 뜻이거든요. 목자, 로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을 먹인다 이 말입니다. 양을 먹인다. 또는 양을 방목한다. 또는 양을 양육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양떼에 관심을 갖고 양을 열심히 치는 양치기 라헬이 지금 양떼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 양치는 여자에게로 이끌어 가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양치기 여자에게 야곱을 이끌어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양치기 여자를 만나게 한 데는 분명한 섭리가 계신 것이다. 오늘 라헬을 통하여서 야곱은 결혼하게 되고 12형제를 두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되어서 이제 참으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아주 하찮은 양치기 여자 하나를 만났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하게 하셨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복을 받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증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서 그 만남 하나가 다 복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의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합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이제 야곱의 연애사는 축복성이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